혹시 그 매일 저녁마다 그 뉴스를 8시에 이제 옛날에는 9시에 했었는데 요즘에는 8시에 뉴스를 하는데 예를 들면 SBS에서 하는 8시 뉴스와 또 주중에 한번 제가 무슨 요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프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뉴스 프로그램과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프로그램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두 프로그램의 차이점. 제가 말씀드리면 뉴스는 그날 일어났던 사건, 사고와 어떤 특별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결과만을 간략하게 전달하는 그게 뉴스의 프로그램이죠. 어쩔 수 없죠. 시간이 한정되어져 있고 그날 일어났던 사건, 사고나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 중에서 여러 가지를 선별해가지고 뭐 간략하게 어떤 사실관계를 설명하면서 결과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뉴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그 원인 또 분석하고 또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과정을 자세하게 파헤쳐서 그것이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진 것인가, 뭐 탐사 프로그램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추적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의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현상은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원인들과 그것이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현상 이면에는 어떤 원인들이 있고 결과 이면에도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원인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현상만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함에 있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접근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예를 들면은 군대는 좀 그래요. 어디가 좀 아프다 그러면 의무대에 가가지고 뭐 약을 달라거나 좀 어디가 까졌다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빨간 약 발라주고 그냥 어떤 약 하나 딱 처방해서 주면은 그냥 그거 끝이에요. 그 사람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어떤 진단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치료제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까지면 빨간 약 발라주고 데일밴드 하나 탁 붙여주고 뭐 어디가 좀 속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소화제 하나 처방해주고 뭐 이런 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 이면을 들여다보지 않게 되어지면 마치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군대에서 아플 때 치료제를 주는 방식과 같은 굉장히 피상적인 어떤 대안과 해결책을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예를 한 가지만 제가 더 들으면 요즘에 좀 이렇게 인구 절벽 현상이 막 일어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인구가 이렇게 조금씩은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지금 확 그 인구가 떨어지는 그 원인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결혼을 하는데 아이를 갖지 않고 출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많은 정책들은 이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으면 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해주고 뭐 학교 들어갈 때 뭐 그 등록금이나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적게 내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도움이 되어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인구 절벽 현상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 원인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뭐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 하나 정말 출산해가지고 키워서 교육시켜서 대학까지 보내려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지불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가 두렵고 아이를 낳더라도 하나, 둘, 뭐 그 이상을 낳는 것은 너무나 교육적인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낳을 수 없다.
뭐 이런 원인이 또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이냐면 요즘 젊은 이들 가운데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파이어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젊을 때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40대 이후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40대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다니던 직장을 조기에 은퇴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뭐 이런 이제 젊은층의 어떤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아이를 낳는 것, 그 아이를 위해서 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이나 시간과 여러 가지 희생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이제 두려운 마음들이 있고, 그러고 싶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기성세대나 많은 나이 있으신 분들에게서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인구 절벽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선하고 새롭게 하는 노력이 없이는 이런 현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이것처럼 어떤 현상 이면에는 그 현상 드러나는 현상과 결과 이면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심리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함과 불경건한 인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18절부터 32절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 하면 18절부터 25절 그리고 26절부터 32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부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면, 26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들이 드러나게 되어졌는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죄의 현상들과 어떤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그냥 뉴스에서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라고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라면, 18절부터 25절까지 앞부분에는 그것을 알고 싶다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이면과 원인을 추적해서 이렇게 보도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18절부터 25절까지의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원인, 그 이면에 깔려있는 인간의 마음,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에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불의함과 불경건함에 대한 것인데, 그 근본적인 뿌리, 그 원인, 그 이면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일까요? 죄의 근본적인 뿌리와 그 죄된 현상의 이면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해결책인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미봉책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을 거야.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본과 뿌리가 무엇인지를 추적하고 밝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해결책이 되어지는 복음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과 28절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은 인간의 행복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은 인간의 행복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간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함과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로 느껴지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복음으로 들을 수가 없는 것이.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복되고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그것이 좋은지 몰라요. 그것이 복된 것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너희들이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제가 이제 저를 한번 보시고 이쪽으로 옮겨서 이제 카페를 시작한 건 한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딱 1년 돼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 4월 중순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한 1년 정도 되고, 그 전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카페를 했던 것을 포함하면 뭐 한 3년 정도 이제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잘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장비가 어떤 것인지, 원두를 가지고 그 커피의 맛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뭐 이런데 크게 관심도 없었고,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다시 카페를 시작하면서 쭉 이제 커피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조금씩 알게 되니까, 아, 이런 장비들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여러분, 커피 이제 그라인더에서 그 원두를 갈고 나서 이걸 저울로 이제 딱 재가지고 이제 몇 그램 정도가 되는지를 이렇게 정밀하게 하는 게 저울이에요. 이게 이 저울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비싸도 한 1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될 것 같죠. 근데 이게 해외에서 이제 수입을 이렇게 직구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저울이에요. 꽤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 정도 이제 커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20만 원 이거 싼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 잘 몰랐던 저한테는 야, 이게 무슨 저울이 20만 원씩이나 꼭 이런 걸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정밀하게 아주 작은 단위까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 있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측정되어야지만 정확한 맛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때, 아, 이게 꼭 필요한 거구나. 그 2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아깝지 않구나. 이 필요성을 깨닫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 것이 정말 내 몸에 필요하고 내 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그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안 들고 구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왜 필요한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정말 인생 가운데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는 결코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복음의 그 복된 소식이 들려와도 그것이 좋은 소식인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듣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참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을까? 그런 열정이 저도 모르게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아니 그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듣기 전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왜 나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본질과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훤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애써 무시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창조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하신 가운데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저는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지라도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알고도 무시하고 애써 그것을 외면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 세상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모를래야 모를 수 없다라고 하는, 핑계를 댈래야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도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신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단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것이 없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고 충족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만족하게 되어지는 어떤 단계들 쭉 하게 되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어 집이 있어야 되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사랑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또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욕구들이 생겨나는데 사실은 그건 너머에 또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편적으로 모든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문제, 자기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는 문제에만 급급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을 주어서 그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굳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냥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작은 성취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복잡하게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기 싫어.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나는 지금 현재만 그냥
누리면서 살아갈 거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마음 한켠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죠? 죄가, 우리 죄의 이 뿌리가 그것을 계속 밀어내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게 죄의 본질과 뿌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죄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는 어떤 책에 어떤 한 그 부부가 있는데 굉장히 외적으로 이제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닐 뿐만 아니라 너무 이제 인격이나 성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직장 동료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뭐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은 너무 능력도 있고 정말 성품도 너무 좋고 뭐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집에 이제 우연찮게 이제 방문하게 되어져서 너무 즐겁게 이제 그 분하고 이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저 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인격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괜히 집도 이제 넓고 이제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저 구석진 한쪽 방을 우연찮게 화장실을 가다가 스쳐 지나가면서 보게 되어졌는데 그 집안 한쪽 구석에 아주 지저분하게, 방이 막 지저분하게 막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그분의 그 아버지가 거기에 병든 채 이렇게 방치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외적으로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인격과 성품이 정말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고 많은 것들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않은 채 그 아버지가 거기에 한쪽 구석방에 지저분한 곳에 그냥 근근히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만 조금씩 공급해주고 청소도 안 해드리고 그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 분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분이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것을 즐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어떤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정말 아름다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것 같은데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애써 무시한 채 그분은 없다,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렇다고 아름답게 꾸며내고 이루어내는 그 삶을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눈을 조금만 돌려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죄의 뿌리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21절부터 23절을 또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 다른 죄의 뿌리고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또 다른 죄의 뿌리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과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종교가 아니더라도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뿌리가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것을 반영하고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달을 바라보라고 손가락질해서 달이 저기 있잖아 라고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의 눈이 달은 바라보지 않고 이 손가락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달을 바라보고 그 달을 통해서 정말 그 달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손가락만 바라보고 마치 손가락이 달인 것처럼 손가락이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있고 우리가 대단하다고 지금 종교적으로 섬기고 믿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여기면서 숭배하는 것이 바로 또 다른 죄의 뿌리고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가 이제 부활 주일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무덤이나 예수님이 그 장례를 치렀을 때 그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염을 할 때 그렇게 다 이렇게 위에 그 하는 게 있잖아요. 수의 같은 건데 배 같은 거를 이렇게 짜가지고 다 하는. 그러니까 유대 그쪽에서는 세마포로 아주 그 부들부들하고 같은 깨끗한 그 세마포로 다 이렇게 감싸는 시신을 감싸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마포에 있는 그 세마포도 남아 있는 것이 없어요. 뭐 얼마 전에는 뭐 그것이 발견되어졌다. 뭐 거기서 무슨 예수님의 DNA가 발견했다. 저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무덤이나 예수님께서 장사 지냈을 때 그 세마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증거로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셨고 그분의 죽으심이 확실하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확실하다는 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남아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남아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말과 그의 행적을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와서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주어져 있는 말씀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증거로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 무덤을 성질하고 거기 가서 순례하고 세마포가 남아있으면 그것을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죄의 본질적인 모습. 뭔가 보이는 것, 뭔가 증거가 나타나는 것, 뭔가 내가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 그런 형상들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한테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마음에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불교 나름대로 이름을 해가지고 기왓장으로 막 만들어서 공덕을 쌓게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실은 십자가도 교회당 안에는 걸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교회법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십자가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고 그 죽음의 의미와 그분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그 십자가의 어떤 형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또 그 손목에 십자가 그 팔찌를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것이 우상 숭배와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죄의 본질은 자기를 사랑함과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대체하는 대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죄의 근본 뿌리이고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28절의 말씀을 2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4절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24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서로의 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죄의 본질과 뿌리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이런 표현이 있고요. 26절에 또 보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우리 가운데 막 무슨 불벼락이 내리고 하나님의 막 불방망이로 우리가 막 맞고 막 이럴 거를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함과 불경건함 가운데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우상 숭배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그 욕망과 욕심과 그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원이하고 예원이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들은 저희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냥 네 멋대로 해 그냥 포기하듯이 네 멋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그런 얘기를 제일 싫어해요 저희 아이들이. 차라리 혼나고 막 이럴 때는 그 얘기 막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엄마 아빠가 그래도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나보다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저희가 막 지쳐가지고 네 멋대로 해 알아서 해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뭐 그냥 포기하듯이 내버려 두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죠 사실은.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데 결국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의 본질과 그 뿌리를 가지고 제가 지금 나열되어 있는 죄의 막 이런 것들 다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그렇게 죄됨 가운데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정말 병에 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서로의 인생을 망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거다 박수 쳐주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워크북 그 개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개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워크북 개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내어버려 두신 것이다. 즉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복음을 들어도 하나도 기쁘지 않고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과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도록 하시지 않고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고 있는 채 너무 인생이 잘 돼. 내가 하는 대로 척척 모든 것이 다 잘 돼. 저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다. 우리에게 역경이 있어야 돼. 고난이 있어야 돼요. 힘듦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키우고 있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힘든 것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축복의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힘든 거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결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멸망하여 죽는다라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의 순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구원의 필요성을 정말 마음 절절히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의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빨리 이것 헤쳐나가고 어려움이 없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제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히려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우리의 죄의 뿌리와 본질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나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복음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